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고백을 성경을 들고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심차게 고백해 봅시다. 시작. 우리는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구원과 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추석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성평과 가족과 교제를 잘 하셨습니까? 네. 한 주간이 참 빨리 지나갔습니다. 또 추석을 맞이해서 그리운 가족을 만나고 또 같이 교제하고 만난 음식도 먹었습니다. 우리가 추석을 맞이할 때마다 느끼는 것은 시간은 계속 흘러가지만 반복되는구나. 내년 추석도 또 오겠죠. 또 설날도 오겠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올까요? 안 올까요?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그 나라를 향해서 가기 때문에. 여러분 한 주간을 살면서 한 주간의 삶 속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생각하고 기억하셨다면 여러분은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맞습니다. 근데 한 주간을 살면서도 늘 세상 걱정, 염려로 이 땅의 것들만 생각했다면 다시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해 보셔야 돼요. 왜? 우리는 힘들고 어렵지만 고난과 위기 속에 살지만 우리의 목적지는 분명히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 반드시 그 나라로 이끌어 가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오늘은 저희들이 이제 민수기 말씀을 다 마치고 신명기 말씀으로 첫 말씀을 엽니다. 여러분 신명기는요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가장 핵심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게 신명기예요. 신명기를 히브리어로 드바림이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볼까요? 드바림이라는 말은 말씀들 이런 뜻이에요. 원래 신명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또 한번 반복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읽다 보면 이거 우리가 전에 민수기에서 출애굽기에서 다 들은 말씀인데 왜 말씀이 또 나오지? 왜 또 나올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하고 살아야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지난주 우리가 마세이, 인생은 여정이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영역을 그걸 파괴하고 헐어버리고 그것을 멸해야 쫓아내야 진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마세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 신앙은 여러분 인생은 여정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여정인데 어떻게 가야 되느냐? 그게 오늘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가야죠? 미국을 가려면 어떻게 가야죠? 부산을 가려면 어떻게 가야죠? 그거는 가본 사람만 아는 거예요. 부산은 이렇게 가보니까 쉽게 갈 수 있습니다. 미국은 이렇게 가면 안전하게 잘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갑니까? 먼저 간 사람의 말을 들으면 됩니다. 미국을 갔다 온 사람, 부산을 갔다 온 사람 말을 들으면 그 길을 따라가면 돼요. 근데 하나님 나라를 가본 사람이 이 땅에는 한 명도 없어요. 근데 성경은 그 땅에 가신 분만 아니라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분을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올 뿐 아니라 다시 가서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알려주는 말씀대로만 따라가면 그 길만 쫓아가면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은 쉽다 어렵다? 쉽다는 거예요. 왜? 그분이 먼저 왔다 가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 왔다 간 길을 우리가 쫓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쫓아가느냐? 결국 쫓아가는 유일한 길은 한번 따라해볼까요? 말씀이 정답입니다. 무엇이 정답이라고요? 말씀이 그 나라를 가는 가장 정확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말씀과 동행하는 교회입니다. 왜 많은 것 중에 말씀과 동행해야 될까요? 결국 결론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잘하느냐 못하느냐 기준은 말씀과 동행하느냐 말씀과 떨어져 사느냐 이게 기준이 되는 거예요. 내가 병들어 아플 때는
그 병들어 아프기 때문에 건강한 삶을 소망하잖아요. 아, 내가 건강했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데 몸이 아프니까 몸이 안 따라줘.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여러분이 영적으로 병들어 있다면 말씀과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말씀과 떨어져 있다는 것은 너무 지금 하나님 나라와 멀리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지는 하나님 나라인데 그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길이 너무 멀다면 빨리 여러분들이 신앙을 수정해야 됩니다. 점검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 정답으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오답으로 가고 있는지. 하나님 나라는 가는 길이 몇 가지일까요? 5만 가지일까요? 성경은 딱 한 가지라고 말합니다. 말씀이 그 길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유명한 말씀을 하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거는 다른 길이 없다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단 한 사람도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먼저 경험해 보시고 왔다가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분의 말씀을 신뢰한다면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래서 우리들이 살아가는데 가장 핵심적이고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정답의 길로 정답이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사실 말씀의 은혜를 많이 경험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말씀을 많이 경험해 보셨지만 저도 큰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제가 결정적으로 목회자가 되게 도와준 한 분이 계세요. 많은 분들, 저희 부모님, 또 제 친구, 또 뭐 목사님, 많은 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저를 결정적으로 목회의 길을 이끌어가게 하신 분은 제가 지방에서 대학을 다닐 때 섬겼던 한 권사님입니다. 제가 여러분 간증에서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분이 저를 처음 보자마자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자네는 목회를 해야 돼. 저는 그 말씀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자네는 목회를 해.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그분이 저를 처음 보자마자 목회를 해야 돼. 여러분 신앙생활 이제 막 3년 된 대학생이 목사가 돼야 돼. 그 말을 들으면 어떤 말로 들릴까요? 아 권사님 제가 듣고 싶었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요. 바로 그게 제 길입니다. 제가 그렇게 대답을 했을까요? 저는 좀 이상하게 보였어요. 저분이 나를 어떻게 알고 내가 누군지 알고 내가 목사가 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분의 얘기를 쭉 들으면서 아 하나님이 권사님을 통해서 나를 인도하셨는구나. 먼 훗날 그것도 아주 먼 훗날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인도자가 있다면 그게 친구든 부모든 교회 어떤 권사님이든 동역자든 그 음성으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오늘 이 자리에 인도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무도 그냥 나오는 사람이 없어요. 반드시 누군가 여러분들을 인도한 사람이 있어요. 혹시라도 길거리에 죽은 전도지라도 보고 오신 분이 있다면 전도지가 여러분을 인도한 거예요. 저처럼 권사님을 통해서 인도받은 분도 있을 테고 부모님을 통해서 마지못해 끌려나온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있게 하셨다는 것. 여러분 다시 한번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건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는데 결정적인 은혜는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신명기 1장은 여러분 모세가 모압 땅에서 이제 그 모압 땅의 요단강만 건너가면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이 고대했던 약속의 땅 이름이 뭐죠? 가나안.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서 모세가 마지막 설교하는 것이 신명기입니다. 신명기는 뭐라고요? 말씀들. 그바림은 다발의 손말이에요. 말씀에서 복수형입니다. 그래서 그바림, 말씀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전부 다 오늘 우리에게 여기 있는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 말씀을 얼마만큼 의지하고 신뢰해야 하는지 정말 그 말씀의 모든 인생을 걸어 살아왔는지 한번 여러분 돌아보시고 정말 말씀이 정답이었구나. 정말 말씀이 나의 삶을 인도하는 힘이었구나. 그것을 믿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오늘 1장 1절을 우리 같이 한번 화면을 보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수 맞은편에 아라바 강야 곧 아람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르과 디삽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아멘. 한번 따라해볼까요? 선포한 말씀. 이걸 드바림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씀을 선포했어요. 드바림을 했습니다. 그런 이유를 왜 우리가 또다시 선포했는지를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너희들이 인생의 목적을, 방향을 분명히 알고 가도록 말씀하신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내가 목적지를 향해서 올바른 길을 향해서 가고 있는지를 점검해 주시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선포한 말씀입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을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있잖아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내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왜 선포하시느냐?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위해서 말씀을 들으라. 선한 일이 뭡니까? 우리 에베소서 2장 10절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를 그 가운데에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를 왜 만드셨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물어볼게요. 선한 일이 뭐죠? 여기서 다 대답을 잘 못하더라고요. 뭐가 선한 일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선한 일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만들어가는 걸 선한 일이라고 해요. 여러분들이 살면서 가장 최고의 선한 일은 뭐냐?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되는 겁니다. 왜? 이게 창세기 1장에서 선포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든 목적이거든요. 창세기 1장에서 뭐라고 말하죠? 우리가 사람의 모양을 만들자. 누구의 형상대로? 우리 형상대로. 그때 우리가 누굽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어서 그들이 이 땅에 가득하게 하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하자. 그러면 그 사람의 마음에는, 그 사람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이 없다면 주님은 그것을 다시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형상이 있다면 그것을 완성시키겠다는 거예요. 이것을 선한 일이라고 합니다. 내가 누구를 도와주고 기부를 하고 또 봉사를 하고 이런 것도 선한 일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첫 번째 선한 일은, 근원적인 선한 일은 네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지고 살고 있느냐. 이걸 선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첫째 날 빛을 만드시고 여섯째 날 누구를 만들죠? 사람. 빛으로부터 사람의 이 6단계가 사실은 선한 과정이에요. 진짜 사람은요 6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빛인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십자가에서 내 죄를 못 받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신앙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창조한 자연세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형상을 회복하는 것, 이게 6일의 창조 과정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계속 토라라는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토라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토라라고 하잖아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토라라고 합니다. 근데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영에 새겨지기 때문에 영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영의 말씀. 여러분들이 영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내 몸을, 내 육신을 살리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영과 마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말씀을 듣는 것이에요. 말씀을 들어서 야, 내가 오늘도 이렇게 해야지 돈을 잘 버는구나, 이렇게 해야지 내가 세상에서 인정받겠구나, 이렇게 살아야 내가 좋은 집을 살겠구나, 이런 말씀이 아니라 이렇게 살아야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겠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겠구나,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겠구나, 이런 말씀을 들으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영과 혼과 육을 바꿔주는 말씀이지 우리 육신을 살찌고 내 욕망을 채우고 내 뜻을 세워가는 그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창세기,
신명기 이 5권의 말씀을 반복적으로 듣고 있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살리기 위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났지만 이 땅이 목적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땅은 과정이에요. 여정이에요. 마세이라고 했잖아요. 지난 시간에. 어디를 향해 간다고 해요? 우리의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 거기에 여러분들이 가기 위해서 태어난 것 뿐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고향 가서 추석 명절에 뭐 자동차로 갔던 뭐 기차로 갔던 갈 때 여러분들이 그 여정을 가시잖아요. 톨게이트를 지나서 고속도로를 타고 지방에 가서 다시 돌아올 때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우리 집이 목적지예요. 갔다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고향, 우리의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그 나라에 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을 잊어버리면 자꾸 우리는 여기에 이 땅에 안주하고 여기가 목적지인 것처럼 착각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우리는 물질적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물질 중심의 사람이다. 모든 목적을 이 땅에 두어서 돈을 벌어야 되고 명예를 얻어야 되고 부와 인기와 권세를 누려야 그게 진정한 삶의 가치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을 물질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람이 물질 없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근데 거기가 목적지가 되고 목표가 되고 거기에 가치를 두면 우리는 전락한다는 이걸 타락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를 잊어버리고 이 땅에 삶의 소망을 둡니까? 목적지를 잃어버렸어요. 우리의 삶의 가치가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땅에 있다고 착각하고 사는 겁니다. 사단은 어떻게든지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서 너의 목적지는 너의 인생은 땅에 있어야 돼. 여기서 잘 먹고 잘 살아야 진짜 너희가 후손이 자손이 잘 사는 거예요. 그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내가 이 땅에서 100년을 살았다고 칩시다.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그럼 우리 육신은 땅으로 가서 끝납니까? 그러면 좋겠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사람의 혼은 하나님께, 육신은 땅으로. 돈도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이 땅에서 알고 그것을 체험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지를 향해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목적지라는 것, 우리의 목표라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한 사람을 말씀 중심의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 중심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보이는 세계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를 향해서 가자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 베푸신 은혜 이런 것들을 찾는 사람들을 말씀 중심의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우리는 육체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존재를 완성하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완성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라는 것입니다. 이걸 자꾸 잊어버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근심이 되는 거죠. 내가 오늘도 얼마를 벌어야 되는데, 이것을 채워둬야 되는데, 이것을 완성해야 되는데, 이걸 못하니까 근심과 걱정이 오지 않습니까? 주님은 그래서 말씀하시잖아요. 재물과 하나님은 겸하여 섬길 수 있다 없다? 한쪽을 선택하라는데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주님, 내가 당신의 나라와 의를 선택하면 채워주시겠습니까? 그래, 내가 채워주겠다. 이게 주님의 약속이에요. 나는 믿을 수 없습니다. 나는 내가 수고하고 누리고 얻어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그분의 그 소망을 이룰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뭐예요? 이제부터 말씀으로 살아가라. 말씀이 너의 뿌리가 되고 양식이 되고 능력이 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선포하신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1장 1절 한번 앞으로 가서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수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 사이에서 이스라엘에게 소망하는 말씀이다. 아멘. 여러분 저기 지명을 잘 보세요. 바란, 도벨, 라반, 하세롯, 디사. 저기서 아는 단어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기억나는 단어. 뭐가 기억나세요? 다 낯선 분도 있죠? 바란. 바란 광야 기억나시죠? 바란에서 무슨 일이 났죠?
말, 언어, 디바, 악평하잖아요. 원망하잖아요. 저 바란이라는 장소가 저기서 무슨 일입니까? 12명 정탐권 사건이 나잖아요. 우린 들어갈 수 없습니다. 저기는 거인이 존재합니다. 우린 메뚜기입니다. 이게 바람강이에요. 그러면 도벨은 뭐예요? 도벨은 토펠, 불평이라는 말이에요. 원망이라는 말이에요. 민수기 11장 가면 백성들이 뿌렸다고 원망을 해요. 그게 도벨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라마는 뭐죠? 라바는 만나 사건이 있던 곳입니다. 라반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그들이 만나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시험하다가 매출하게 먹다가 심판을 받잖아요. 그리고 하세롯은 어디죠? 하세롯은 하제롯, 고라 사건을 말하는 겁니다. 고라 레이지파가 모세의 그 리더십을 대적해가지고 땅이 꺼져서 멸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하세롯이에요. 디사하군요. 디사. 다이자하부라는 말인데 자하부는 금이라는 말이에요. 금송아지 사건이에요. 출애굽기 32장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리의 신이다. 이게 디사합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지명 5개를 잘 보세요. 바란, 도벨, 라반, 하세롯, 디사. 이게 전부 무엇을 중심으로 산 지역입니까? 말씀이에요? 물질이에요? 이게 전부 물질들이에요. 물질. 먹을 걸 달라, 배고파 죽겠다, 들어갈 수 없다, 이게 우리의 신이다. 전부 물질 중심으로 산 사람들이 고백에 있는 장소를 거쳐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왜 신명기 말씀을 하느냐? 너희들 지난 과거의 삶을 잘 살펴봐라. 지금 물질 중심의 삶을 살아오지 않았느냐? 맨날 배고프다고, 죽겠다고, 돈 없다고, 살 수 없다고, 미워 죽겠다고, 원망 불평하고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느냐? 주님은 그것을 다시 한번 신앙적인 영역에서 돌아보라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가야 될 곳은 어디입니까? 원망이 아니라, 불평이 아니라 감사와 은혜와 기쁨과 찬양이잖아요. 금송아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만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양식 삼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계속 체험해 왔다는 것을 주님은 다시 한번 돌아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전부 물질 중심이었는지 진짜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왔는지 신명기는 그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반복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가는 길은 물질이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말씀이라고요. 여러분 말씀만이 우리를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모세가 그것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설명. 우리 1장 5절 한번 읽어볼까요? 1장 5절. 시작. 모세가 유다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율법, 토라라고 하죠. 토라를 설명하는 거지.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뭐 하고 있죠? 하나님 말씀을 설명하는 거예요. 풀어주는 거예요. 왜 풀어줍니까? 여러분이 몰라서 풀어주는 게 아니에요. 다 기억나고 다 지난 말씀들을 다시 기억해 보라는 거예요. 네가 지나온 42개의 포스트 42개의 영역을 지나왔는데 전부 무엇 중심으로 살았냐 이거예요. 너 말씀 중심으로 살아왔니? 물질 중심으로 살아왔니?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든 과거를 돌아보면 나의 모든 중심과 포커스가 물질인지 말씀인지 한번 확인해 보라. 아직도 물질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거기에 목표를 두고 산다면 우리 요단강을 건너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이 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영상도 나가지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 믿음 하나로 나 천국 갔어. 나 하나님 백성이 됐어. 끝.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여러분 믿음과 과정과 결과를 세 가지를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맞습니다. 자녀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걸 완성했다는 게 아닙니다. 아이가 태어났어요.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깐난하게 태어났어요.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진짜 완전한 성인으로 살아가는 그 과정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필요한 거예요. 그냥 놔둬버리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마치 이제 태어난 영적 아이와 같은데 이게 마치 내가 전부 인생을 사는 것처럼 그렇게 인생을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장하고 변화되고 형상과 모양을 회복해야 되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되는
완성을 향해 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또 신명기가 다시 필요한 거예요. 왜 토라의 마지막을 신명기로 하나님이 두셨을까요? 왜 드바림, 말씀이라고 했을까요? 결론은 말씀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계속 말씀에 붙잡혀서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지 못하면 사단은 우리를 얼마나 쉽게 요리할까요? 그래서 설명하기 시작하다 이 말은요, 빛 안에서 사역하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면 빛 안에 거하는 거예요. 말씀 밖에 있으면 어둠 속에 거하는 겁니다. 사단이 우리를 유혹할 때는 빛의 상태에 있을 때 유혹하지 않습니다. 어둠에 있을 때 유혹해요. 여러분이 말씀과 떨어져 있을 때, 내가 말씀과 거리가 멀 때, 일이 바빠서 직장일로, 가정일로, 관계로 계속 주님과 멀어지면 그때 사단이 낚아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 앞에 거해야 됩니다.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이제는 약속의 땅을 가려면 말씀으로 가야 되는데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으셔야 돼요. 들을 수 없다면 여러분이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을 만드셔야 돼요. 어떻게 들을 수 있느냐? 먼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1장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이고 에드레이에서 아스다롯에 거주하는 바사나 옥을 쳐 죽인 후라. 아멘. 이 후라가 중요합니다. 지금 모압 평지는 요단강 앞에는요 이미 무엇을 경험하고 온 겁니까? 저 두 왕,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사랑 옥을 쳐 죽인 후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주려면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시온과 옥이라는 두 왕이 처리되어야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했죠. 시온은 무슨 말이라고요? 쓰레기. 옥이라는 말은 습관. 그래서 아모리 왕 시온은 내 말은 쓰레기다. 바산 왕 옥은 내 삶은 습관은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저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처리돼야 되는데 저게 처리되지 않으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말씀이 안 들린다는 거예요. 도대체 시온은 뭐고 옥은 뭐냐? 내 말이 쓰레기다. 이 말은 여러분 내가 하는 말들이 사실은 전부 내가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배웠던 말씀들이에요. 예를 들면 이겁니다. 내가 사람을 판단할 때 우리는 선입견을 가지고 말할 때가 많습니다. 쟤는 틀렸어. 쟤는 꽝이야. 쟤는 안 돼. 이건 뭐죠? 이게 아모리 왕 시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판단해서 마치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을 재고 판단해서 결정해버리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주신 권한이 없어요.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를 잘 보십시오. 선악과는 먹어야 되는 겁니까? 먹지 말아야 되는 겁니까? 먹지 말아야 되는 건데 왜 먹었죠? 저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서 너 하나님이 될 거야. 선입견을 심어주잖아요. 사단이. 그건 누구의 말이에요? 그건 사단의 말이잖아요. 근데 그걸 들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내 말이 나온다니까. 아모리 왕 시온, 내 말은 쓰레기. 결국 쓰레기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발견돼 보니까 자기가 한 모든 말이 모든 명예와 모든 부와 모든 혈통이 전부 뭐라고요? 배설물이라고 했잖아요. 배설물. 그걸 시온이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내가 경험하고 판단하고 선입견을 갖고 시기하고 질투한 모든 말들은 전부 뭐라고요? 쓰레기라는 거예요. 그거를 처리해내냐 이거예요. 네가 한 말로 여기까지 왔다면 그걸 처리해야 된다. 왜? 그건 쓰레기니까. 여러분 쓰레기 처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옥은 뭡니까? 옥은 습관이라는 말이에요. 습관. 나의 습관. 어떤 습관이요? 내 안에 남아있는 내가 부모로부터 들은 친구로부터 들은 뉴스로부터 유행으로부터 들은 그 모든 삶의 패턴들 그걸 옥이라고 합니다. 사람은 습관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어요. 저 사람이 욕을 하잖아요. 그럼 저 사람은 늘 욕하는 주변 환경 속에 산 거예요. 저 사람이 술병을 들잖아요. 그럼 주변은 술병을 드는 사람이 대부분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 환경 속에 습관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려면 요 두 왕을 처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두 왕이 요한계시록 13장에 또 나와요. 두 짐승이라는 단어 나와요. 두 짐승. 짐승이 뭐냐? 우리 안에 있는 내 말은 쓰레기입니다. 나는 습관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이걸 두 짐승이라고 합니다. 이걸 처리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42개의 포스트를 지나왔다는 것은 결국 습관과 내 안에 있는 모든 말들을 하나하나 처리하고 제거하는 과정을 살아왔다. 아직도 이게 처리가 안 됐다면 여러분 다시 반복하시오. 내가 한 말이 결국 쓰레기였구나. 내가 한 짜증과 원망과 불평과 악병들은 전부 쓰레기와 같은 거구나. 내가 형성했던 모든 습관들은 결국은 무너뜨려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여러분 안에 원주민을 어떻게 하라고요? 다 몰아내라. 쫓아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어떤 원주민이 있습니까? 내가 형성한 습관들이 있잖아요. 완광, 완악함, 나를 드러내고 싶은 교만, 자기 고집, 이런 것들을 전부 여러분 몰아내라. 제가 신학교 들어갈 때 1년 동안 정말 아침 새벽 6시에 나와가지고 10시에 풀코스로 1년 동안 제가 공부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서울 대림동에 살 때인데 그 보람의 공원 안에 100개의 좌석이 있었어요. 도서관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거기는 대부분 수험생들이 사법고시, 행정고시, 주로 고시 보는 생들이에요. 근데 제가 신학교 들어가려고 거기에 한 달치 입장료를 내고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저처럼 신학교를 공부하는 한 분이 또 있었더라고요. 점심 먹고 같이 교제하고 이야기를 많이 나눴는데 그때 그분이 제가 20대였거든요. 28살. 근데 그분이 50대였어요. 근데 그분은 연대 법대를 나오신 분이더라고요. 자기는 신학교 들어가서 교수가 되는 게 꿈이라는 거예요. 저는 신학생이 되는 게, 목사가 되는 게 꿈이었고 같이 공부를 하는데 드디어 시험을 봤습니다. 저는 합격을 했고 그분은 떨어졌어요. 어떻게 다시 공부하는 거예요. 제가 1년쯤 뒤에 다시 가봤어요. 계속 공부하더라고요. 그리고 시험을 봤어요. 시험 봤는데 합격을 했습니다. 총신대 합격을 했어요. 근데 등록을 안 하셨대요. 왜 안 하셨습니까? 물어보니까 수석이 아니어서 등록을 안 했다. 수석을 해야 된다. 왜 수석을 해야 되냐 그랬더니 수석을 해야 교수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수석을 해야 된다. 다시 또 공부를 하셔야 돼요. 제가 2번을 만나고 왔는데 제가 마음속으로 아니 들어가는 것도 감사하고 합격하는 것도 은혜인데 꼭 수석을 해야지 교수가 될까? 여러분 이게 우리 안에 있는 습관입니다. 이게. 합격을 한 것도 감사한 거 아닙니까? 물론 교수를 가서 하는지 안 하는지는 그건 다음 일이잖아요. 우리 안에는 내가 나름대로 선정한 설편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정한 경계선이 있어요. 이거 넘어가지 못하면 난 안 될 거야. 여러분 그게 바로 습관이에요. 그게 옥이라는 거예요. 이걸 깨뜨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내 안에 있는 시온과 옥을 처리하지 못하면 말씀이 들리지가 않는다. 말씀을 들으려면 여러분 안에 청소하셔야 돼요. 깨끗하게 쓰레기와 여러분 습관을 청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작년에도 이야기 그대로 했어요. 90살 먹은 한 남편이 88살 먹은 아내를 때려서 살해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67년을 살았대요. 근데 왜 죽였냐 물어봤대요. 경찰이. 왜 죽였냐 물었더니 이 할아버지가 파지를 주워서 그 파지를 팔아서 생계를 연명하는 분인데 아침에 새벽에 나갈 때 아내가 밥을 안 해줬다는 거예요. 힘들어서 겨우 들어왔는데 파지를 가지고 왔는데 아내가 자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서 몇 대 때렸대요. 그때는 죽었다는 거예요. 기억나십니까? 아내가 밥을 안 해줘서 67년 동안 살아왔던 아내를 자기 배고프다고 자기 파지 가지고 온 거 안 봐줬다고 살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까요? 이 사람 안에 갑작스럽게 분노와 화가 나서 살인을 저지른 걸까요? 이 사람 안에는 67년 동안 자기 밥상 안 차려주고 자기 봐주지 않고 자기 들어와도 인사 안 해주고 여러분 이게 계속 쌓인 겁니다. 우리 안에 이런 습관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시온이고 이게 옥이에요. 이건 다 쓰레기 같은 거 아닙니까? 67년을 살아온 90 할아버지가 88살 먹은 아내를 그렇게 빗자루 때려서 죽인다는 거. 이게 남의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우리 안에 이런 성품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나이가 많이 먹고 공부를 하고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있어도요, 습관은 안 바뀌는 거예요. 습관은 변화되려면 여러분 몰아내셔야 돼요. 이걸 여러분 의지를 가지고 쫓아내셔야 되는 겁니다. 파괴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난번 우리가 세 가지 배웠잖아요. 원주민을 몰아내고, 산당을 부숴버리고, 또 뭐 하라고요?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우상과 조각상을 부셔라. 세 가지를 말씀했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가 들어가는 마세이 요점이다. 기억나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말씀과 가까이 하시고, 지금 공부하는 학생들은 공부하는 습관을 잘 패턴을 보셔야 돼요. 제가 부목사 때 그때 새벽에 일주일에 월, 수, 금 3번을요. 그 교회 주변에 그리스도 신학대학이라고 있습니다. 저기 그 화곡동에 가면 거기에서 아침 7시부터 8시까지 영어 스터디가 있었어요. 몇 명 학생들이 모여서 수업하는데 제가 수업료를 내고 가서 들었어요. 영어 외워주면 제가 공부하려고. 근데 한 6개월쯤 되니까 그분이 영어 선생님이라 영어로 말하잖아요. 이 말씀이 들리더라고요. 아,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배워야 되는데 그분이 비자 문제로 미국 갔다가 안 오셨어요. 못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수업이 끝나버린 거예요. 제가 6개월을 들어보니까 말씀이 들리더라고요. 영어가 들리더라고요. 근데 아쉽게도 그분이 돌아오지 못해가지고 수업을 더 이상 못했습니다. 그때 제가 계속 했더라면 최소한 제가 영어는 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안 하니까 이게 또 안 들리는 거예요. 제가 뭘 말하려고 하냐면 영어 수업 때 여러분 환경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누구랑 대화하는 거. 그리고 규칙적으로 대화하는 거.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일주일에 한번 설교 말씀 딱 듣고 한 주간을 살아간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새벽마다 왜 계속 카톡으로 올려드리냐면 매일매일 양식을 여러분 들으시면 그 양식 한 양식 가지고 한 주간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거예요. 주일날 말씀 한 번 듣고 나가서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들려주세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시온과 옥을 처리하시고 여러분의 말을 여러분의 습관을 쫓아내시고 몰아내시고 없애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들려주실 거예요. 그러면 육신대로 살지 않고 영으로 살게 됩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3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육신대로가 뭐죠? 바산왕 옥처럼 아모리왕 시온처럼 사는 것, 내 말을 계속 주장하고 내 습관을 계속 가져가려 하는 것, 이게 육신대로입니다.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사람은 여러분 단순합니다. 육신 위에 살면은요, 육신이 죽게 되어 있어요. 영을 위해 살면 육신도 영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육신이 아니라 영을 살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4절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어떻게 산다고요? 육체와 함께. 여기 육체가 우리의 살을 말하는 겁니까? 우리 안에 시온, 옥, 습관, 나의 말, 악평, 원망 이런 것들을 육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문자적으로 그럼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라는 말씀이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육신대로 육체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은 우리 안에 시온과 옥을 처리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람이십니까? 그럼 여러분 시온과 옥이 처리되셔야 돼요. 내 말을 더 이상 주장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제 아내가 자주 저에게 하는 말이 목사님 선입견 좀 버리세요. 제가 선입견이 없는 줄 알았더니 있더라고요. 제 나름대로 경험과 지식에서 판단해서 사람에게 판단할 말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것들 쓰레기라는 거예요. 사실 그게 우리 습관이라는 거예요. 그거 처리하고 나가야 드디어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이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1장 8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란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아멘.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차지할지니라. 뭐를요?
뭐를? 그 땅. 하나님이 주신 땅, 약속의 땅. 그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땅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경에서? 우리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마음을 먼저 찾아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내 마음 땅에 시온이 있지 않나? 옥이 살고 있지 않나? 아말렉이 아직 남아있지 않나? 여러분, 땅을 여러분이 찾아라는 거예요. 점령하라는 거예요. 내 마음 땅을 먼저 정복하면 하나님 나라가 오시겠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겠다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도 안 바뀌는데 오시지 않습니다. 와도 우리가 만날 수 없어요. 그분을. 왜? 내 안 어떤 쓰레기와 나의 습관을 가득 차있는데 어떻게 우리에게 들어오시겠습니까? 신랑이 지금 주례 앞에 서 있는데 신부가 지금 죄송합니다. 네? 껌 씹고 세수 안 하고 청바지 입고 TV 보고 앉아 있으면 결혼식 할 수 있을까요? 못하는 거죠. 신부 대기실에서 면사포 쓰고 드레스 입고 신부 입장 소리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신부가 신랑과 만나는 거 아닙니까? 신랑이 준비 다 되는데 신부가 안 되면 결혼식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죠. 주님 마치 신랑 예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주님은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못 오시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계속 우리가 준비가 안 됐으면 그때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어떻게 맞이하겠습니까? 청바지 갈아입고 세수하고 언제 시간이 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따라가는 자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이 말은 이미 여러분 안에 옥이 처리되고 시온이 처리되고 아말렉이 처리되고 난 후에 말씀을 따라온 사람들에게 그 땅이 허락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땅을 차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말씀.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말씀이고요. 지금 여러분이 읽었던 기록된 것도 말씀이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선포한 이 말씀도 말씀들이에요. 이 말씀들이 여러분의 안내자가 되고 가이드, 동행하도록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 다 아는 말씀이지만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볼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살아있는 말씀이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2000년에 오셔서 이미 하나님 말씀을 다 선포하셨어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신명기로 지금 여러분 다시 반복해서 말씀해 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약속의 땅으로 갈 수가 없단다. 그분은 살아계신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지금은 여러분이 기록된 말씀으로 듣고 있지만 이미 예수님 말씀을 다 들으셨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그래서 말씀이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인생의 정답이에요. 무엇이 정답이라고요? 말씀이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 말씀이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 이게 정답입니다. 우리 2장 2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네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저런 사람이 되려면 여러분 옥과 시온이 처리돼야 돼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 말이 쓰레기라고 인정하셔야 되고 내 습관으로는 하나님의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걸 인정하셔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두렵고 떨도록 세상 사람들에게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약속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결론은 말씀과 동행하느냐 내 삶을 살아가느냐 이걸 선택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말씀과 동행한 사람이 딱 한 사람 나오고 찾아보니까 한 사람이 있었어요. 동행한 사람이 있었어요. 창세기 5장 2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누가 동행했다고요? 에녹. 365년을 살았어요. 365년. 1년이 며칠이죠? 365일. 하루하루를 1년처럼 살았다. 여러분 하루하루를 1년처럼 산다면 에녹처럼 산다면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누가 데려가신다고요? 하나님이 데려가십니다.
너무 이뻐서 저는 새누리교회 모두가 하나님이 데려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진짜 하나님이 야 나랑 같이 가자, 나랑 같이 살자. 저는 그러한 새누리교회가 다 되길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결단하셔야 돼요. 어떤 결단? 주님 내 안에 아직도 시온이 있습니다. 아직도 내 말을 쓰레기로 여기지 않고 내 말이 최고로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다. 옥이 숨어 있습니다. 내 습관을 가지고 살려가는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 이 습관을 처리해 주십시오. 원주민이 숨어 있습니다. 바산한 옥이 숨어 있고 아말렉이 쫓아오고 내 마음속의 모든 욕망과 욕구를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있는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 이거 처리해 주십시오. 그래서 말씀과 동행하고 말씀이 나를 인도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 에녹